오늘 드디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야곱에게로, 아버지 야곱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갑니다. 이집트 북부의 네게브 사막을 넘어서 저 머나먼 땅 가나안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갑니다. 그 먼 땅에 살고 있던 아버지 야곱, 극심한 기근 중에 정말 고통 중에 있었던 야곱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극심한 기근 중에도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야곱이 아들들을 부릅니다.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명령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그 당시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정말로 조금만 지체하면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은 어느 누구도 이 기근을 이겨낼 만한 살 길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결국 야곱이 명령해서 10명의 형제들이 모두 함께 애굽으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요셉의 형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야곱의 아들 10명이 아니고 요셉의 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과 시선이 담겨 있어요. 여전히 요셉의 형들이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여전히 자기 안에 살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물론 20년 전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의 채색 옷을 벗겨서 거기에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피 묻은 채색 옷을 가지고 오면서 이거 요셉의 옷이다 아버지에게 내밀죠. 그때 야곱은 그 채색 옷을 보고서 정말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야곱이 압니다. 머리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요셉의 죽음을 직접 곁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 한켠에는 늘 요셉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행여라도 머리로는 알지만, 아니라는 건 알지만 행여라도 요셉이 살아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는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애타는 그리움으로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야곱은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로 온 가족들이 한꺼번에 몰살될 수도 있는 이 극심한 기근에도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아버지 이삭도 또 아브라함도 그랬지, 할아버지. 기근이 오면 뭐 애굽으로 가든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가든 기근을 피해서 항상 이주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만큼은 절대로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다 같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극심한 기근에도 고향집을 떠나지 못하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요셉이 살아있다면 언제라도 그가 고향에 돌아온다면 여기 있어야 만날 수 있거든요. 떠날 수 없었던 야곱, 그래서 보냅니다. 10명의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근데 4절을 보면 베냐민은 안 보내요. 요셉의 동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과 베냐민만 있었는데 요셉은 잃어버렸죠. 이제 정말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베냐민만 남았는데 혹시라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베냐민도 잃게 될까봐 야곱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형들만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가족들을 고향에 두고 이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당시 기근은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온 지경을 정말 무섭게 휩쓸고 있었어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이 가나안에까지 들렸으면 다른 주변의 모든 국가들에게도 소문이 빠르게 퍼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가나안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그 남방의 네게브 광야를 쭉 통과해서 무려 800여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긴 시간 이동해서 드디어 애굽에 들어섭니다. 애굽 땅에 들어섰을 때에 이 형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10명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애굽에 팔았는데,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는데, 모두가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은 하진 않았어요. 사실 지난 20년 동안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금기 같았어요. 처음에 요셉을 은 20에 상인들에게 팔아 넘길 때는 이들이 아주 막 기세가 등등했었습니다. 막 살기로 등등하고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동생 하나 있는 거, 이 미운 동생 팔아도 괜찮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이들은 곁에서 지켜봤어요. 20년 동안 잊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10명의 형제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요셉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나이가 들고 형제들도 아버지가 됐어요.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르게 됐어요. 이 형들이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자기 아들, 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당했을 고통이 어떠했을까를 비로소 형제들도 깨닫게 된 거죠. 죄책감은 점점 더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무서운 기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형제들이 머나먼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6절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죠.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뭐가 기적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드디어 형제들과 요셉이 만났다는 겁니다. 맨 첫 단어가 때라는 단어죠. 여러분,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때가 필요했어요. 그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요셉이 말씀으로 단련되는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때가 필요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회개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에게도 때가 이르고 형제들에게도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용서와 회개와 회복을 위한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때 기적의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만났다는 건 기적입니다. 왜 기적일까요? 애굽은 정말 거대한 나라예요. 정말 큰 나라입니다. 수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인접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도시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이 7년간의 풍년 기간 동안에 이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애굽의 전역을 돌면서 직접 곡식 창고를 세우고 세금을 걷고 거기에 이제 군사를 세워서 지키게 하고 모든 성읍을 요셉이 직접 다니면서 세우고 관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인이 직접 다녀요. 본인이 직접 감독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나라 애굽에 그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왔을 텐데, 세계 각국에서 왔을 텐데, 그 수많은 도시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요셉이 있는 바로 그곳에 형들이 찾아올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만났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요셉도 형들도 이제는 만나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희박한 확률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100만 분의 1이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 드디어 이제 만났는데 7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짠해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시죠.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짠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20년 전에 형들 헤어졌죠. 형들의 마지막 얼굴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 형들은 이제 다 큰 성인들이었기 때문에 형들의 얼굴은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 그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얼굴은 무슨 얼굴이었어요? 매정하게 자기를 상인들에 팔아넘긴 형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때 그 큰 상처, 얼마나 아픔의 기억으로 그에게 남았겠어요. 형들을 알아봤다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요셉에게
큰 아픔과 상처였을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순간에 형들이다 라고 알아봤을 그 순간에 요셉은 심정이 정말 요동쳤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당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색도 하지 않아요. 즉시 모르는 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을 보면 요셉이 마치 계획했다는 듯이 모른 채예요. 이것은 요셉이 그동안의 머릿속으로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그랬겠어요? 형들을 언젠가 내가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역사로 만나게 될 거야. 꿈에서 하나님께 내게 보이셨어. 이 시간을 반복하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구절을 보면 바로 이 순간에 요셉은 자기 꿈을 떠올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꾸었던 꿈 두 가지였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장면, 그리고 해와 달과 10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곡식단과 별들은 형들을 의미하는데 해와 달이 꿈에 보인 것은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해요. 요셉의 꿈에 의하면 지금 만약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 형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보입니다. 아버지는 안 계세요. 무엇보다도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자기 동생 막내 베냐민이 보이질 않습니다. 요셉은 철저한 확인이 필요했어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요셉은 엄한 목소리로 형들을 몰아붙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나라를 염탐하러 온 정탐꾼이다 라고 윽박을 질러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집트는 북부에 있는 가나안 지역, 그리고 가나안 위쪽에 있었던 그 셈족 계열의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위협과 침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부 지역에서 왔다, 셈족 사람이 왔다, 혹은 가나안 출신이 왔다라고 그러면 특별히 경계를 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너네 정탐꾼이지,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너네 정탐꾼이지, 이렇게 물었던, 추궁했던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타당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면 그 다음은 뭡니까? 즉결 처형이에요. 이 총리가 지금 형제들의 목숨을 쥐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쥐고 흔들고 있는 이 무서운 권력자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형들이 두려워 떨면서 필사적으로 항변합니다. 11절을 보면 자신들은 모두 한 아버지의 형제들이다. 10명이 이렇게 뭉쳐서 다니지만 우리는 사실 다 형제들이다 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아뢰입니다. 형들의 이 대답, 11절의 이 대답을 듣고서 요셉의 마음이 정말 요동치기 시작해요.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한 사람, 아버지 야곱이에요. 목숨처럼 자신을 사랑해줬던 아버지 야곱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런데 형제들의 목소리, 너무 익숙한 목소리잖아요. 형제들의 입에서 아버지 얘기가 나오니까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리고 궁금했을 겁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나이 많으신 아버지 아직 살아 계실까? 마음속에 너무 애타는 그리움으로 궁금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장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이 형제들이 나중에 43장에서 이때를 회고하는 장면을 보면 이 42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요셉이 한 질문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장 7절 요셉이 질문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요셉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이 질문할 때 요셉은 목이 메어왔을 겁니다. 아직 살아계시냐. 간신히 눈물을 참고 물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애타는 질문이에요. 그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그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냐. 그리고 목이 메인 그 목소리로
침을 삼키며 너희에게 동생이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너무 이상한 질문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정탐꾼 취조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취조하는 질문 치고는 너무 따뜻해요. 너무 안부해요. 요셉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그 질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따뜻한 애정과 사랑 가득한 안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지, 행여라도 동생 베냐민이 자기처럼 해를 입진 않았을까? 라헬 같은 자녀였기 때문에 혹시 나를 그렇게 해를 입혔던 것처럼 베냐민도 그렇게 해를 입히지 않았을까? 얼마나 애타고 걱정됐겠어요. 요셉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아직 살아계시냐라는 그 질문과 동생이 있느냐는 이 질문을 듣고서 한 대답이 바로 본문의 13절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짧은 한 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가장 먼저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은 12형제입니다. 이 말에 요셉의 마음이 파도치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이다 라는 그 숫자에는 요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리고 남겨진, 우리는 12명의 형제다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남겨진 요셉의 모습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형들을 붙들었던 그 마지막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으로 12명의 한 일원으로 형들의 마음속에 요셉이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이 단순한 숫자 12라는 이 단순한 숫자, 이 숫자가 우리 형제들이 12명입니다라는 이 숫자가 형제들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할 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들의 통한이 담겨 있어요. 그들의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는데 어떻게 해도 돌이킬 수가 없고 씻을 수가 없는 그 죄책감에 짓눌린 고백이 바로 그들의 입에서 나온 열둘이라는 말이에요. 죄책감과 회개와 통한이 어떻게 해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그 12라는 숫자 안에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버지와 베냐민의 소식을 드디어 듣습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말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구나 오늘도.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그 말, 아버지도 살아계시는구나. 마음에 안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마디를 마지막에 듣게 돼요. 형들의 말 중에 가장 마지막에 했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막내 아들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말해요. 없어졌나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책임은 들어있지 않은 말이에요.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뭐예요? 은 20에 자기 동생을 팔아버린 거죠.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이 형제들이 했던 이 말 때문에 그 다음 계획을 어떻게 할지를 진행을 합니다. 요셉의 머릿속에 수많은 이 플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형제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형제들의 다른 모든 말들이 정말로 진실인지, 정말로 베냐민이 살아있고 정말로 아버지가 살아있고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를 확인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시 재회할 수 있을 만큼 그들도 준비가 되었는가를 요셉은 확인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음을 추스러요. 마음을 추스르고 더 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들에게 명하기를, 만약에 너희 모든 말이 진실이라면 너희가 있다고 했던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나한테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모두는 여기 붙잡혀 있을 거다. 그리고 정말로 10명의 모든 형제들을 그날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감옥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동안에 이 형제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요셉은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여쭙을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형제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요셉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너희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요셉이 3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명령해요. 내가 계획을 바꾸겠다. 너희 모두가 여기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 형제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곡식을 가져가서 너희 가족들을 살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요셉의 이 말, 바꾼 이 계획, 형들의 마음에 정말 깊은 찔림을 줘요. 다 남는 게 아니라 형제 중에 한 사람만 남겨두고 가야 되는 이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상황이에요. 한 명의 형제만 버리고 돌아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마침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그동안에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금기시하면서 서로에게 한 번도 입에서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암묵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그 요셉의 이야기가 드디어 형제들 사이에서 터져나와요.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장자 루벤이 다른 형제들을 막 탓하죠. 책임을 막 돌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아서 우리가 핏값을 치르게 되는 거다. 형제들은 이 모든 대화를 자신들의 언어로 말했죠.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대화 내용 자체에는 누구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역이 들어도 이게 뭔 소린가 했을 거예요. 자기들만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단 한 사람이 알아들어요. 누가 알아듣습니까? 누구 이야기인지 어떤 사건인지를 한 사람은 다 알아듣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총리 요셉이에요. 요셉은 다 알아듣습니다. 이 대화를 들을 때 아마 요셉은 그 괴로움과 고통의 트라우마가 왔을 거예요. 여기 동생이 애걸하며 괴로워했던 것을 우리가 못 본 척하고 그를 팔았다라고 말했던 그 애걸하고 괴로워했다라는 거, 형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요셉의 마지막 모습, 애걸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은 원문의 뜻이 몸부림쳤다는 단어예요. 몸부림치면서 형들에게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형들 살려주세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고 매달리면서 애걸복걸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나 버리지 말라고 했던 것이 요셉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17살 나이에 정말 사랑만 받으면서 애지중지 길러왔던 그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팔려갈 때에. 요셉이 그 순간에 감정이 막 파도처럼 막 밀려와요. 그때 아픔과 고통이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총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 혼자 가서 소리를 내서 웁니다. 여기 그가 울고 돌아왔을 때 그 울다라는 단어가 소리내서 통곡하다라는 단어예요. 많이 웁니다. 거의 하면서 아마 울었을 거예요. 요셉이 울러 들어갈 때 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터져나오는 이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어서 울러 들어갈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많이 울고 씻고 요셉이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 중에서 시므온을 택해서 그를 결박합니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둬요. 왜 시므온이 선택됐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이 시므온이 요셉을 제일 미워했던 형제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아마 요셉을 팔 때에 이제 주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시므온이 왜 그랬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한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형제예요. 근데 레위와 시므온이 정말 잔인하고 잔혹한 사람들이었어요. 일전에 한번 나눴던 대로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셀 수 없이 많이 죽인 사람들이 레위와 시므온이 아주 칼부림에 능한 사람이고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형제들이 막 지금 다투기 일보 직전이에요. 서로에게 탓을 돌리면서 막 싸우기 일보 직전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불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시므온이 행여라도 형제들 사이에서 또 무슨 잘못과 큰 실수를 저지르진 않을까라는 마음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격리시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므온 한 사람을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9명의 형제들이 남았죠. 그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요셉은 그들이 가지고 온 빈 자루에 식량을 채워줍니다. 성경의 원문을 보면 식량을 그냥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입구에서부터 이게 넘쳐나도록 곡식을 채워줬다라는 말씀이에요. 넘치도록 채워줍니다. 식량을 조금만 줘서 보내면 어때요? 조금만 줘서 보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다시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친족들 넘치도록 곡식을 채워줍니다. 넘치도록 곡식을 채워줘요. 그리고 형제들 몰래 그들이 지불했던 돈을 전부 그 자루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봉해줍니다. 앞에서는 엄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지만 여러분이 모든 모습에서 요셉의 진심이 나타나요. 곡식도 넘치도록 채워주고 돈도 도로 넣어주고. 아마 요셉은 그들을 보내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기도했겠죠. 형제들의 모든 말이 진실이기를, 아버지가 살아계시기를, 동생 베냐민이 자기 앞에 저 형들과 같이 돌아와서 자기 앞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요셉은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애굽을 떠난 형제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여관에 이르러서 이제 나귀에게 먹을 걸 주려고 곡식 자루를 풀었는데 그 안에 돈이 도로 들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막 혼이 떠나갈 정도로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셨는가라고까지 막 놀래요. 왜냐하면 돈이 도로 들어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분위기를 생각할 때 얘들이 돈도 지불하지 않고 곡식을 훔쳐갔다라는 죄목을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정말 이건 사형당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요셉이 곡식을 만약에 인원수대로 사가지 않는 것이 적발이 됐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비싼 값에 되판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즉결 처형이라는 그런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요셉이. 그 정도로 엄하게 하고 있던 그 시절에 만약에 곡식을 훔쳤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두려워 떱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요. 가나안으로.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 야곱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낱낱이 다 고백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돼서 시므온은 감옥에 갇혔고 우리만 돌아왔고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므온도 죽고 우리도 죽고 모두가 죽을 것이다라는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식량 자루를 다 같이 열어봤는데 한 자루에만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자루 속에 돈이 다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야곱도 두려워서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42장의 마지막은 정말 절망의 탄식으로 끝이 납니다. 야곱의 절망의 탄식으로 끝이 나요. 요셉도 없어졌다. 시므온도 없어졌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나에게서 베냐민마저 뺏어가려고 그러느냐? 내 아들 베냐민 절대로 못 데려간다. 원망 섞인 탄식을 내뱉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은 너희 손에 맡길 수 없고 애굽에 내려보낼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탄식으로 첫 번째 마귀를 내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나긴 42장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들려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기나긴 장 42장 전체를 요약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제가 한 문장만 떼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 한 절이 42장 전체 요약이에요. 요셉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요셉의 평생을 지탱해온 신앙 고백이며 믿음의 기둥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동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으로 여기까지 왔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의 총리 버전이에요. 또 다른 버전인 겁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바로 이 겸손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고백 안에 그의 위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바로 왕이 직접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보좌뿐이다. 네가 실제적인 권세다. 네가 애굽이고 네가 권력 그 자체다. 살아있는 권력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해준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나라가 움직이고 건물이 세워지고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였어요. 애굽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라면 여러분 총리 자격으로 고향 가나안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갈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복수의 칼을 품고 전차 부대를 이끌고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최고의 권력자로서 부와 명예를 뽐내면서 그 땅 전체를 다스리는 자로 군림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 다시 찾아가서 그 모든 억울함을 다 갚아줄 수도 있었고 그들을 강제로 자기 발 아래 복종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요셉이 꾸었던 꿈이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꿈. 그것이 요셉의 꿈이었고 실제로 요셉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단 한 걸음도 가나안 땅을 향하지 않아요. 단 한 걸음도. 한 번도 가나안 땅을 쳐다보지도 않고 내딛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왕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모든 땅을 순찰했다는 것은 안 가본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전 지역을 요셉은 순찰했어요. 그 거대한 제국을 누비고 다녔지만 그리운 땅, 북쪽의 네게브 광야만 넘어가면 있는 그 그리운 고향 땅, 너무나도 보고 싶은 아버지와 동생에게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꿈이기에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그 일,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총리의 사명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어요. 이미 요셉은 노예 생활을 지내면서 체험했죠.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단련되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불멸의 고백,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고백이 거기서 탄생했죠.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노예였을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고백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되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내가 할 수 있어도 그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뢰의 고백으로 아름답게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그랬죠.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사울 왕 어떻게 했습니까? 2번이나 자기 손으로 직접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눈앞에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죽이고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 무리들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는 그 사울 왕 눈앞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서 겸손하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오늘 요셉도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힘이었어요.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셨다 하셨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었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완벽한 결과를 맺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고백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고 계세요. 그 때를, 가장 완벽한 때를. 그리할 때에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실 것이고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선을 이루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맡겨드릴 때.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주신 대로 믿는다면 그리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30장 18절 말씀 이사야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을 받아 누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찬경 가족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